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뚝뚝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늘의 창문을 열고 흰눈 내리는 아버지의 계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의 천사들의 날개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은총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포근하게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러가지 분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상대적인 상실감을 통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에게 새로운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주여 권능의 손으로 주님 은총의 손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의 통로로 주여 등을 내어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등에 타시고 주님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시옵소서. 오늘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의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로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망,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채워지지 않는 영의 갈증에 대해서, 특별한 영의 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제로는 믿음을 죽이는 요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믿음이 어떻게 언제 죽어지는지, 언제 믿음이 약화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재물을 숨기는 자는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주님께서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더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6장 먼저 정리를 좀 하면 마태복음 6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가장 빼어난 산 위에서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빼어난 가르침을 수훈, 보배로운 가르침이라 해서 보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 가장 빼어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5장에는 도입부가 나옵니다. 도입부. 그리고 7장 제일 끝에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5장에는 8개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 4개, 그리고 7장에도 4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8개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8가지의 복, 그러니까 팔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빛과 소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은 뭐와 다르냐? 그 시대의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율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는 여러분의 살 그리고 간, 맹장을 빼앗는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간명, 악한 원수, 악한 원수는 살, 간, 맹장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 살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율법과 빛과 소금의 사람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완전히 다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 여기에는 이혼의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가지로 보지 않고 6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8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이 다름을, 빛과 소금의 사람은 완전히 본질 자체가 다름을 설명합니다. 6장에는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구제, 기도, 금식, 요 3가지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물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 마음을 잡아먹는 무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보물 4가지가 나옵니다. 7장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행운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장 제일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 비판하는 대신에 말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문을 두드리냐?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5장, 6장, 7장,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 내용입니다. 자, 6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의가 뭐냐? 구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금식하는 문제. 이것을 갖다가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의 모습, 어려운 삶,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데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이것을 의라 그러는, 구제하는 것이 의고 기도하는 것이 의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의라.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경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이 뭐냐? 이 보물, 하늘의 보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님이 원래는 가르침이 하나입니다. 하나. 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란 것이, 마음. 그러면서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일상적인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보물, 이 땅 가운데 땅에 있는 수많은 보물이 무엇을 빼앗아가냐?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재물이, 돈이 이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 사람의 키가 생명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생명, 염려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이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백합화를 보러 한 것이죠. 땅에 자라고 있는, 땅에 의미 없이 왔다가 져버리는 그런 풀들을 보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백합화 문제로 이렇게 주님이 한 번 더, 세 번째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염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결국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냐?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어떻게 아느냐? 염려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염려하다, 생각의 장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게 되어지면 뭐가 많아져요? 생각이, 오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잡다한 생각이 막 들어요. 명사로 이런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700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 결국은 염려를 통해서 악한 영이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리하고 여러분은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한마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방법, 이렇게 다해서 섬기는데 마음이 어떻게 되냐? 두 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인지 재물을 선택한 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염려 유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고 백합화도 주님께서 입히시는 것처럼 염려는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기에 대하여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분, 선하신 그 선하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공중의 새를 먹이었던 것처럼 공급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불신앙이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생활의 염려라 그런. 살아가는 생활의 염려. 어떻게 하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사람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입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 염려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내일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거기에 대하여 이런 정확하지 않는 내일의 문제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간략하게 소개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잘 살려고 염려하여 준비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키로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의 생명이 정해져 있는 나의 모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염려한다고 생명이 절대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입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입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입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의복의 문제, 들의 백합화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29절에 보면 이 백합화, 의복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결국은 입는다는 이것이 뭘 얘기한다고? 솔로몬이 입고 있던 영광의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었던 이 영광의 문제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의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은 단순한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입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모습, 이 모습, 이것을 사람들이 뭐하고 싶다고 해요? 오늘 입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입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 영광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복은 뭘 얘기하냐?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이 있죠. 여러분, 판사는 판사의 옷이 있죠. 의사들은 의사의 옷이 있고요. 여러분,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말을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복장들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모든 직업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꽁꽁 매가지고 하얀 거 완전히 뒤집어 쓰고 가서 일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복은 뭘 얘기하냐? 신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이 가지길 원하는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이 땅,
이 땅의 모든 영광, 그리고 솔로몬이 누린 육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영광,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에게는 뭐하고 있다고요? 옷을 입는 것처럼 이것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대한 갈망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영이 갈망하는 영의 갈망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외부에서 드러나는 육체적인 영광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리고 외형적인 이 땅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광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왜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이 수많은 땅의 영광들을 추구하게 되어졌느냐?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영에 있는 이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영광에 대한 갈증을 끊임없이 사람은 갈망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을 때는 발가벗겨져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엇을 입고 있었냐? 여러분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옷. 그래서 영에 빛나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면 영은 빛이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할 때 그때는 인간이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뭐가 필요 없었냐? 굳이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빛 가운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가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 빛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빛을, 그래서 자기들은 뭐였냐? 벗은 것을 보았대. 예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았대. 벗은 것을, 죄 짓고 나서 벗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요? 뭔가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그들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갈증, 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썩어져 없어질 그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뭘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이 뭐죠? 영광의 관이죠. 이 영광,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영광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은 무엇을 갈망하느냐? 영광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랍비와 선생이라고 칭함받기를 뭐했다고요? 좋아했는, 영광을 얻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광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것을 사람들은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그들이 그렇게 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백합화를 딱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 백합화가 뭐냐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좀 더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 건축한 왕궁, 그 상의 식물, 그의 신하들의 자서,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 술관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 그리고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솔로몬이 해놓은 모든 것을 보니까 보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 크게 감동이 일어나. 마치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 입이 쫙 벌어지는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충격은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시골에 읍에만 살다가 수학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게 돼서 어디를 가냐? 에버랜드를 간 거예요. 에버랜드를 제가 보러 들어가서 그 크기와 규모를 바라보면서 입을 다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엄청,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 싶어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게 다 있지? 그래서 큰 건물,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걸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감동이 됩니다. 우와, 죽이다. 이렇게 감동이 돼. 그것을 통해서 뭘 얻게 된다? 영광을 얻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갈망하는 거예요. 영의 영광,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육체의 영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영의 갈증이, 영광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이 영의 갈증이 결국은 땅의 영광으로 그들이 채우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선택했다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인생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삶의 가장 큰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자기는 여왕이라고, 여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앞에 여러분 그는 과히 뭔가를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크게 감동하고, 그리고 소문보다 더하다는 놀라는 것밖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솔로몬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9장 2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생활상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우리 신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에 금 그릇 사용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저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이소나 어디 가서 1,000원짜리 써가지고 그런 거 써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 금이요.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자,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그러니까 별궁, 다른 이제 별장처럼 있는 궁들도 어떻게 되어 있냐? 다 순금이라. 24K로 되어져 있는 순금으로 모든 식기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 은, 상아, 원숭이, 예전에도 원숭이도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 데려왔던가 봐요. 그리고 공작도 실어 왔대요. 아유 참말로. 자, 실어옴이었더라. 솔로몬의 재산,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은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걸부를 보기 원하여, 하늘의 지혜가 머물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열국의 천하의 열왕이 방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기를,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얼굴을 보려고 간절히 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냥 옵니까? 그냥 안 오고 뭘 들고 한다?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열국이 방문할 때는 항상 예물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땅의 영광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영광들보다도 이 모든 영광을 다 합해도 뭐보다 못하냐?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 땅 위의 영광, 육체가 드러나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설명합니다.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이것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들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 바로 들의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 자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백합화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와 같다고? 그냥 풀이래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삶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그 모습, 아무리 영광스럽고 그가 부자고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 그냥 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성형을 하든지 뭐 금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치장하든지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냥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자, 풀은 뭐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며.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꽃을 안 놔두는 이유가 시드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꽃이 예쁠 때는 좋은데 시드는 그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꽃을 안 놔둡니다. 이렇게 시들어. 그래서 여러분 풀은 말라요. 여러분 쫙 말라. 그래서 노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육체가 어떻게 풀처럼 바짝 말라 들어가요. 윤기도 없어지고 여러분 광택도 없어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쫙쫙 말라가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시들게 되어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러분 미스터 코리아 그리고 미스 코리아든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60 이상 딱 되어지면 항상 평준화가 된다고 그러죠. 모든 얼굴이 평준화가 돼.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라 들어간다는 것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고요? 예, 풀에 입혀져 있는 여러분 잠시 피어 있는 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은 하나님 영원히 있는 것은 뭐만 영원히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백합화를 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송이의 풀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 바로 인생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잃어버린 영광, 영의 갈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대체하여 이 땅 가운데 영광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와 같다고요? 꽃이 시들면 다 시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칭송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쓰레기 취급받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강의 소설은 쓰레기죠, 쓰레기. 땅에서는 노벨 문학상 주지만 하늘에서는 그런 쓰레기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 보는 것과 땅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땅의 영광은 이렇게 시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이 들풀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있다가 내일을 어디에 들어간다? 아궁이에 던져진대. 이것이 뭐냐?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들풀의 허무함.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요. 이와 똑같이 땅의 영광 그리고 육체가 받는 이 모든 영광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쓸어가신다? 홍수처럼.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봄에 잠깐 꿈꾸는 꿈과 같이 인생은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잠깐 자는 것 같은 거.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침에 잠깐 돋는 풀처럼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니.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 훅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자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풀의 꽃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에 병원에서 누워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에게 통증 줄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재물 때문에 빨리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운 생명을 연장하게 돼요. 죽어 있으면 또 심장 차지해가지고 또 일어나고, 죽어 있으면 또 일나고 여러분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선택했던 이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할 때 선택한 재물, 이 부요, 평생 동안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쇠잔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선택한 그 사람들의 삶, 솔로몬의 모든 영광스러운 옷을 입기를 원했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왜 계속적인 염려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풀을 입히셨던 것처럼 백합화를 잘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믿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단어적으로는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 여러분 이것이 복합적인 두 단어가 이렇게 모아진 단어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쉽사리 믿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신뢰가 부족한,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사리 믿지 않는, 신뢰가 부족한, 그것을 갖다가 작은 믿음에, 그리고 너무나도 적게 믿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염려하냐?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계속 염려가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요것들을, 이런 것들이, 작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요소를 죽이는, 믿음을 죽이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에는 뭐가 밑에 깔려져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 무한한 공급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극한 불신, 이 불신이 뭘 죽인다고요?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공급하심, 놀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불신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믿음의 여러분 제초제처럼, 이런 풀을 죽이는 제초제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있는 또 특징이 뭐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여기 보면 작은 자, 뒤에 보면 적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는 작다 적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 나누어서 학자들마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12광주리 거두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광주리를 거두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주님이 얼마든지 먹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거기에 대하여 의논했다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작은 믿음은 뭐가 안 되냐? 깨달음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아서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깨달음의 문이, 진리를 알아가는 진리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무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좋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 하지 못한다고?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냐?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냐?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작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도 두렵고, 내가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누구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이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포예요. 그래서 꿈을 꾸도, 여러분 악몽 이런 거 꾸고요. 꿈을 꾸도 생각을 해도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나쁜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의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 무서움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잠식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 보고 배우라고 했는데 이 백합화를 보면서 여러분 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르치되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작다 적다 똑같은 헬라 단어예요.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항상 의심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의심으로 가득 들어찬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한테 뭐 해주실까?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죽어버리는 요소가 뭐냐? 소망이 죽어버려요. 소망을 죽이는 칼이 뭐냐? 그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의심을 가지는 순간 이 소망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만들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능력이 이 소망에서 나오는데 이 의심은 소망에 이런 비수를 꼽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속에 주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의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인생은 안 된다. 된다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고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냐고.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건데 그 능하신 손으로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주님이 한번 해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들 가운데 나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기적이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많이 한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이 문제가 뭐냐? 이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뭘 일으키지 못하냐?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지를 못해. 이 작은 믿음이 내 삶들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들을 차단시키는,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작은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기적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이 제가 어느 공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부흥 집회 때 목사님을 통하여 드렸던 이 말씀을 그가 그대로 믿고 자기가 산이 있는데 주여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좀 해주세요. 산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산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공항을 짓는다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공항을 짓는다고 뭐 했냐? 흙을 파갔는 거예요. 자기 산에 뭘 파갔다고? 자기 산에 흙을 파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옮겨주시더래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결국 뭘 일으키지 않느냐? 내 삶의 기적을 장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했느냐? 믿음이 뭐였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마치는 인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가 보는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히 사라진 삶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기적이 사라진 세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진 그 세대에게 주님이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기적의 삶으로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해요? 오늘 그들의 없는 믿음, 바닥인 믿음,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오늘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중에 믿음이 떨어지거든 뭘 봐라? 공중에 쇠 봐라. 믿음이 떨어지거든 뭐 봐라? 내 키를 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거든 바닥에 땅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직 공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영의 갈증이 있습니다. 영의 갈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의 영이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 어떻게 채워지냐?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지극하게 딱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영이 사랑으로만 채워져요. 영은 무엇으로 채워지냐? 믿음으로만 채워져요. 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내 갈급한 영이 그때 채워져요. 여러분 믿음이 딱 믿게 되질 때 여러분의 모든 가슴이 빽빽하게 딱 차게 돼. 여러분 이 영은 소망으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뭐가 되지냐?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 그래서 이 갈증, 잃어버렸던 이 영광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뭘 선택했다고? 땅의 영광을 선택한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재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육체의 영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재물로서 너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선택이 잘못됐다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이 땅의 모든 영광,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갈증이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풀과 같이 허무함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참 인생은 그래요. 너무 참 허무해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통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하게 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검사들이었습니다. 검사들. 판검사들이 여러분 가장 불행하게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진주에 가면 법조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게 판사, 검사, 변호사들, 법무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펑크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타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바꾸고 제가 1년 동안 그 법조 신회를 35살 때 이렇게 섬기게 돼 1년 매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지검장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아들 새끼 검사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잔뜩. 지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법조 신회에 나오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새끼들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면 아이고 불쌍해요. 얼굴이 막 찌그러지가지고 졸고 여러분 그 얼굴이 말로 닿을 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범죄자들 만나잖아요. 죄인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대로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권력을 잡아서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상의 그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들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말로 돈이 억수처럼 많은데 물 쓰듯이 돈을 쓰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대학 교수로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인기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실상 그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참 인생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생 너무 공평해. 너무너무 공평해. 야, 진짜 걱정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가정에 걱정이 다 있습니다. 예. 뭐하다 이래 나왔냐? 여러분 인생은 들풀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거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드는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을 죽이는 작은 믿음을 만드는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에 대한 부족이 작은 믿음,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믿음을 죽이는 요소예요.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잠식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작은 믿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풀처럼 잠시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썩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복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말